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힘써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보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것만큼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하고 의문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들어가고 싶기는 하고 소망은 가져도 그 소망과 반대로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청년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과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아, 이거 죽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확실한 구원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 싶으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영생의 도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재물이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던 구원과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도 못했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지도 못해서 결국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의 세계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이처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다가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좁은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 가는 사람도 많고 길도 넓고 편하고 좋은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살리는 길인 줄 알겠는데 가는 길도 영 시원치 않고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어서 남들 다 가는데 다만 이 길로 갈 수가 없다 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좁은 문은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구원의 문인 것이 확실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지드는 그가 쓴 소설 좁은 문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부자 청년처럼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어떤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명예 권세가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까? 아니면 영생 복락을 이루는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계산해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들 가운데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며 양의 문이 되시며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사다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누구를 믿어도 뭐 영생을 얻는다, 누구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이 다 헛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그 안에서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복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처럼 복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멀리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문으로 가는 길은 넓기도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구속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왕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 사람이 조금 돌봐주면 권세 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자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거 뭐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가 예수 믿은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요? 내가 믿음 생활만 바로 하면은 대대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릴 거니까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가 예수 믿고 잘 되면 내 후손이 천대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백날 천날 제사 지내보세요. 아무것도 갖다 주지 못해요. 열심히 술 따라보세요. 한 모금도 와서 못 마셔요. 산에 진미를 쌓아놓으세요. 고기 한 점 맛도 못 봐요. 그런 조상이 뭔 복을 주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대에만 걸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은 한 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대토록 영원토록 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생명길인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도 가고 저 친구도 가는데 나만 혼자 가려니까 외롭고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에이 안 되면 절반이라도 되겠거니 하고 글로 따라가서 결국은 다 같이 멸망해버리고만.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눈앞의 것을 탐하다가 정말로 큰 걸 잃어버리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재밌는 거, 맛있는 거, 화려한 거 보여주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미혹합니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1년에 주일 52주인데 절반 빠진다고 천국에 못 가나? 나봐, 빠져도 멀쩡하잖아. 벼락 안 맞는다니까. 요새 여름에 해수욕장에 주일날 가고 발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줄 알아? 그 예배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요? 넓은 길로 간다고 안 죽는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갖고 그런가? 그러나 그 넓은 문 뒤에는 무적행같이 끝이 없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쉽고 편안한 길만 가다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진감래라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하도록 애를 써야지 좋은 게 오는 거지. 심지 않고 거드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불가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없고 남보다 적게 고생하니까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도래합니다. 당장 세상이 주는 잔재미에 속아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일 예배에 5분 늦게 왔다가 축도할 때 가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하라고 간섭을 받지도 않고 나름대로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물질이나 시간은 손해보지 않으니까 참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좀 갑갑하게 됐으니까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불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매주일 내 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갔으니 나도 내 병실에 살짝 얼굴만 비치고 왔다. 너 항상 바쁘다고 내게 드릴 시간 없다고 했으니 나도 너무 바빠서 너 병 고쳐줄 시간 없다. 이후에 이 사람은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힘써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내가 이제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할 때 이미 문이 닫혀버린 뒤에는 아무리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 자신과 가족과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은 사람은, 그 문을 닫은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어요.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좁은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문 앞에 와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주여 문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몰라.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름만 교회에다 걸어놓고 불신자처럼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고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잖아요. 제가 다 기억한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름만 예수쟁이라고 해놓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고 결국은 악한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믿는 자냐?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주님께 배운 거 내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연이다, 유대인이다, 지연이다,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명분, 구원의 문이 천국에 들어가는 통행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접니다 하면 주님 나 넌 몰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먹고도 마시기도 하고 주님 절기 길거리 가르치고 제가 봉사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난 모른다니까, 난 너를 모른다고 라고 하면 혹시 이 가운데 전화 여러분은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를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냐?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피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 영구히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일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 문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처럼 많이 구하지 못하고 실제로 구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것을 이 시간에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야. 이런 교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 불경한 거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먼저 받았지만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회개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뒤에 받게 되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좁은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더욱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뭐 천국은 내 거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가.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지 말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자인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왜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끄잡아 당겨가지고 넓은 문으로 내팽개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나보다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누가 나를 앞장서랴?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까마득히 내 뒤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언제 내 앞서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먼저 왔다고 하면 상당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소위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하루만 일찍 들어와도 지금 군대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항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는 게 대단한 권리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사에 먼저 입사하면은 진급도 빨리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먼저 온 사람이 뭐 권리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늦게 영접했다, 빨리 영접했다,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지도 모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해도 거기에 무슨 연주를 동원하고 어떤 권세가 개입을 하고 어떤 이익이 가입을 해서 정말로 힘쓴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공정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토끼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뛰다가 잠자면은 거북이가 추월할 수 있도록 해놓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토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거북이가 앞서가도 안 앞서갔다고 우기고 그 여의 토끼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됐다고 해도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 안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안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왔다.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끝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스톱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기회다 하고 앞서 나가게 되죠. 또 아이고 내가 지금 믿어가지고 뭐 언제나 되겠어 하는 열등감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쓰기만 하면 되거든. 누가 먼저 되고 나중이 될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힘써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나중된 자로도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먼저 된 자라고 해도 얼마 안 지나서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자랑하다가 나중에 나중된 자 됐다고 하나님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건 자기가 힘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쓰라 하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힘쓰라 하면 여러분은 죽을 힘을 다하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쓰라. 힘쓰라. 죽을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어쨌든지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신앙 좋으니까 나는 그냥 치마꼬리 붙잡고 갈 거야 하는 일은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언제부터 나보다 앞섰냐 하고 남편 아내 간에도 신앙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고 친하고 사랑하면서도 내가 너보다 신앙으로 앞설 거야 하는 야곱 같은 신앙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상은 받아서 뭐해? 권사가 되면 뭐 할 거야? 장로가 대수야? 돈이나 많이 내라고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신앙에 아니한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유가 뭐 있어요? 야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뭐 그렇게 핀다게 살려고 하냐? 학교 다니면 뭐 하냐? 아 대학 나왔다고 다 취직하고 부자 되고 사업가 되냐? 대충 살아라. 그러지 되잖아요. 괜히 학교에 돈 많이 갖다 주고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 교육하고 교육시킵니까? 왜요? 딱 하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잘 되라고요. 육신은 그렇게 잘 되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가르치질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떡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운동 경기인 권투나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 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그거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좁은 길로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힘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 거 어렵지만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잘 되는 일 위해서 넓은 길로 가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니까 보통 일을 아침 9시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한 대서 시절에 나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품꾼들이 일하려고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겠느냐? 하니까 아 예. 그럼 대신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냐?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꾼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아침에 가서 너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일하겠느냐? 아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여보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6시, 9시 계속해서 3시간 간격으로 나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째서 일을 안 하고 있느냐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주겠다. 왜냐? 9시에 일을 해야 되는데 9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거 빼고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못 되고 그 시간 제하고 너에게 얼마가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루의 일이 다 끝나고 나는 9 to 5잖아요. 5시쯤 돼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뭘 상당히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몰라요. 뭘 계산을 했겠죠. 9시간에 9분의 1 정도 받겠구나. 뭐 많이 받아봤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일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어라. 제 11시 즉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삭슬 주고 제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9시간도 더 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을 주나? 그런데 그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뒤에 서서 일하는 걸 다 봤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일하는 거,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또 5시에 들어온 사람 하는 일을 쭉 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없으면 손 딱 놓고 놀고 있다가 주인 오는 소리 나면 일하는 척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자마자부터 일 끝나는 동안에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이전에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슬금슬금 하면서 일 안 해놓고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볼 때 너무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해야지. 1시간을 하더라도.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일한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싹쓸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명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린 더 많이 줘야지.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느냐 하니까 그 주인이 엄하게 말합니다. 너 나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데 네가 나한테 불평할 게 뭐 있어? 자꾸 불평하면 이것도 안 줄 거야. 이거 가지고 가.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늦게 들어왔나 일찍 들어왔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는 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창생활을 하다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직장생활을 하다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어라고 안 믿다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때와 부름의 때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봤자 일은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했던 거 그거밖에 못 받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부터 들어와서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주인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한 달러트 이상 더 줬을 거예요. 당신은 이거 받아서는 안 돼.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걸 안 된다 하고 더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그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달러트 주는 것도 아까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가운데 100살이 넘도록 살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전에 불러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한 50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0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얼마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도 주께서 정말로 칭찬할 사람이 있고 책망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 오래 교회 생활했다. 자랑거리죠. 그렇지만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돼야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방해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엄니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가 드시면은 노인은 가만히 있어도 노인이 다 돼요. 늙은 사람은 다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천교에 속한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이 되시지 말고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면에 기도하는 면에, 봉사하는 면에, 모든 면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런 면이 참 본받을 만해요. 이 집사님은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해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존중함을 받는 분이 돼야지, 내가 제일 어른인데 밥 안 갖고 오냐, 대접 안 해주느냐, 나 사랑 안 해주느냐, 날마다 이런 것만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노인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나중된 사람이었지만 열심으로 충성되게 일하고 나니까 급료를 받을 때는 1등으로 받는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남보다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앙 진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좀 모자라고 믿기도 나중 믿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야곱처럼 힘쓴다고 하면 먼저 된 사람을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될 만큼 충성되이 일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은 목욕탕에다 이런 글을 새겨놓았다 그래요.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일신우일신이란 말 있잖아요. 오늘 하루 새로워졌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일 또다시 새로워지려고 힘을 써야 된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세상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구르는 돌에는 어떤다 그러죠?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를 닥달하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베풀고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구르는 돌처럼 자꾸 구르면은 치매가 오려고 해도 구르고 있어서 들어오질 못해. 깔려 죽을까 봐. 평안하게 앉아 TV만 보고 앉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평안하시네 하고 치매가 쏙 들어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기도생활, 전도생활, 성경 읽고 그 하는 동안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욱 발전하고 앞서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중된 자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처럼 다 안다고 눈치만 보고 슬슬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나태하고 안일주에 빠지면 처질 수밖에 없어요. 토끼는 어떤 경우에도 거북이하고 경주에서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교만해서 잠잘 때 그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나 정도면 됐다. 나만큼 했으면 되지. 옛날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얘는 아니야 마음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죽인다고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하였노라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참 뒤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사도가 될 때 딱 부활하신 예수 한 번 만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년 6개월 실제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로서 따지면은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다 모이면서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도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걸려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거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있으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모여있으면은 너 왜 그랬느냐 하고 책망받을까봐 슬그머니 아닌 척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 놓고 왜 밥 먹다 말고 돌아섰느냐. 그거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인 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도리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배우고 먼저 된 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한참 뒤에 믿은 자기 후배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언제 어느 때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뒤집어질지 누구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부름받아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가 자기 말로만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이 성경을 썼긴 했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유대 지경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땅에서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터키,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유럽,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후대의 모든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대사도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도들보다 뒤에 된 사도가 훨씬 더 칭송을 받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나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믿었다, 어려서부터 믿었다, 오래 믿었다, 봉사 많이 했다, 연보 많이 했다, 여러 직분 가졌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여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기가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거듭거듭 말씀드린 이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내세 상급을 받는 길이고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만과 자기 의의를 버리고 겸손히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꼴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들어온 우리 구원의 문에 열심히 더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